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2026년도 우리 함께 인도받을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2026년대는 우리가 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자, 매년마다 하나님 주시는 방향을 가지고 목표를 좀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또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 단독 목회를 한 지가 한 14년 됐습니다. 만 14년. 딱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4년을 이렇게 인도받았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이제 목표한 대로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고요. 나머지 12년은 사실 목표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응답받았고 또 반대로 응답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6년도는 목표를 정하지 말고 방향만 붙잡고 우리가 좀 인도받자.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니까 뭐 목표를 딱 정하고 가는 거 좋죠. 근데 제한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번영주의 사상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뭡니까? 기복주의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응답을 달라고 간구하는 거 보고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 내 소원을 들어달라. 내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개인의 소원이겠지요. 그걸 보고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번영주의는 조금 달라요. 기복주의하고 일단 근원이 좀 달라요. 번영주의는 조건부 응답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대표적인 구절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를 더하여 주시리라. 자,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내가 구했으니까 나머지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우리는 번영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그리스에 따라서 더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으니까 그에 대한 결과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육신적인 응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마디로 조건부 응답을 구하는 거 보고 번영주의라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응답을 많이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도에는 의도적으로 목표는 정하지 않고 방향만 정확하게 가지고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이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확인하시는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6년도에는 자,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입니다. 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 또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이사야 43장은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포로가 될 것이지만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처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이사야서가요 기록된 시기는 BC 740년에서 700년 사이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시기는 BC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나서
50년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시간이죠. 날이 150년이지 뭐 저와 여러분이 150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사야가 한 얘기는 정말 뜬구름 잡는 같은 얘기였어요. 특별히 이사야가 이 내용을 예언을 할 때 좋은 내용을 예언한 게 아니에요. 안 좋은 내용을 예언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을 예언했냐니까 이스라엘이 흥할 것을 말해도 150년 후에 일어날 미래적인 일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욕할 것인데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예언했어요.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적는 그 시기에는요, 나름대로 태평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사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때만 해도 바벨론은요, 그렇게 큰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지금 흥해서 이스라엘을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태평 시대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결국 친바벨론파로 몰렸고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 그죠? 그때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 또 이사야의 또 말년은요, 아수르가 전성 시대였습니다. 강대국이었죠. 아수르가 사실 히스기야 이스라엘 침범해가지고 결국 망했잖아요. 그래서 18만 8천을 완전히 천사로 말미암아 죽게 만든 것이 이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늦게 태어난 아들이죠. 이 므낫세를 통해서 이사야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5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사실상 뭐 이사야에 대한 내용은 잊어버렸죠. 이사야서는 기록되어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 선지자들이나 제사장인들이나 글을 읽는 것이 말이 150년이지. 사실상 여러분 뭐 150년 전의 일 알고 있습니까? 역사책을 통해서 잠깐 보는 거 외에는 모르잖아요. 또 앞으로 150년 후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무슨 150년 후의 일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합니까? 근데 150년 시간이 흐르고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뽑힌 채 끌려갔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포로가 된 이후에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글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을 겁니다. 자, 이사야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 내용을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 본문 중 하나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믿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입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 절망 가운데 처해질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됐습니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죠? 이 말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된다? 이방인의 포로가 된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요? 말이 안 돼요. 근데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요,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의 현실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신분인데 망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한날 앞치를 볼 수 없는 막막한 가운데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어 있는 특별하게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낙심 가운데 처해질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낙심하지 말라, 힘내라, 언젠간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 고문을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이에 갭을 메꾸는 거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예, 이상이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 이상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내가 저와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육신적, 경제적, 또 여러 가지 질병, 또 여러 가지 가정, 또 나의 나이, 나의 배경, 이런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루가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상은 큽니다. 이 사이의 갭이 너무 커요. 이 사이의 갭을 메꾸셔야 돼요. 이 메꾸는 비밀이 없으면은 우리가 착각하면 살아갑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그죠? 현실은 딴 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 가운데 평생 갈등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팩트, 사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해 갈지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신 방법을 보라는 거예요. 그죠? 막연하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보험할 것이다. 막연하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해 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정체성이죠. 확인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리 나왔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누가 말씀한다고요? 창조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예, 너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너는 내 것이라. 리아타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니까요. 내 거야 이 말이 아니고요. 예, 내 가장 귀한 보물을요. 합당한 대가를 치우고 다시 사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리아타는 단어. 너는 내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왜? 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사왔다는 의미가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단어입니다. 어린아이가 사탕하고 이거 내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합당한 법적인 대가를 치르고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뭘 줬냐? 믿음이라는 선물을 줬어요. 무슨 믿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게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고, 그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는 눈꽃 만침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인도받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저와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누가 교통사고 당했다. 안타깝지요. 참 안타깝고 불쌍하죠. 그죠? 그러나 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통은 사실상 안타까운 정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것을 잊어버리면 돈 많은 일보다 속상해요. 그죠? 왜? 내 거니까.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본인 것을 뺏기겠습니까? 안 뺏긴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것이 아니잖아요. 남의 것이에요.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학자들은 성경의 전체 365번이나 되는 염려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이 365번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단어를 따지면은 뭐 그 정도 안 나와요. 한 100몇 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문맥상에 염려하지 말라는 그 표현이 365가지가 나옵니다. 그 말이 뭐 누구 말대로 매일 묵상하라라는 말도 되겠지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뭐 유튜브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왜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뭔가 힘을 얻어서 뭔가 하려고요? 맞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것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주하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거라면은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은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제 만사형통하겠네. 그렇죠?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상의 갭을 메꿀 때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인데 만사형통이 안 돼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됩니다. 끊임없이 두 번째죠. 육신적 광야가 오게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육신적 광야는 항상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항상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뭡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를 쓸 때는 염려거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2절에 뭔가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은 물 가운데 건널 때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 물이란 단어가 우리는 그냥 뭐 물 가운데 지나는데 뭐 문제 있다고 함께 있다고 수용하든가 뭐 그죠? 숙녀가 수용한 것도 물 가운데 있는 건데 그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지니고 있는 의미가 있지요. 뭐 대표적으로 구약의 홍해 사건, 요단강 사건. 여러분 홍해는요 뒤에서는 누가 쫓아옵니까? 예, 애국 군인들 쫓아와요. 앞에는 바다가 막혔습니다. 자, 그 시간표에 진태 뭡니까 양양의 그 위에 위기 속에 이 홍해를 가르게 되지요. 그게 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앞뒤 좌우가 다 막힌 겁니다. 그죠? 지금 요단강은 어떤 겁니까? 건너가야지만 가나안 정복을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예 건너지를 못하면 아예 시작 자체가 안 돼요. 자, 그러한 큰 장애물이에요. 그 말입니다. 너에게 큰 장애물이 있고 큰 위기가 처했는데 그때 함께 하겠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 큰 장애물과 그 큰 위기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요 인지를 못하면은 이상과 현실의 갭을 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의 문제는 항상 있다. 육신적 광야는 항상 있다. 이게 없어지는 날 저와 여러분들은 죽는 날이에요. 이게 없어지는 날은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일 어리석은 인간이 이거입니다. 내한테는 문제없이 만사형통 되겠다. 그게 제일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왜요? 그럼 천국 가야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육신적 광야는 항상 있는 겁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 강이라는 것은 이 물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강이라고 단어 쓸 때는요. 거센 조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뭡니까? 휩쓸고 가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박해 아니면은 위기, 내 어쩌면 나와 상관없이 내 어떤 믿음이나 내 뭐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전쟁이 나거나 자연재해가 나거나 그죠? 미친놈이 와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 지나가다가 어느 미친놈이 와가지고 칼로 찔러 죽이고 가는데 그게 무슨 자기가 잘못한 겁니까? 그냥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일제 핍박 시대처럼 내 신앙의 가치관이 흔들릴 만큼 큰 유혹이나 시련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지요. 또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아야 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건 물보다 한층 더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고난을 의미합니다. 극심한 박해를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도 타지 않아야 할 것이고 불꽃도 너를 사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너를 보호하겠다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그 어떠한 문제는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적 광야는요, 크게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욥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처럼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단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육신적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거 뭐 하기 때문에? 불신앙을 치유하기 위해서. 요셉과 다윗은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한 거고요. 이스라엘은 이 노예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불신앙 속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불신앙을 없애야 돼요. 불신앙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요, 바울처럼요, 큰 자만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잖아요. 이 교만하면 하나님 쓰임 못 받거든요.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사단의 사자 가시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의미를 크게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육신적 광야의 시간표, 그렇죠? 이게 딱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적 축복의 시간표가 온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많죠. 아브라함의 말년을 보십시오.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을 보십시오. 야곱이 말년에 그 자녀들 때문에, 특히 요셉 때문에 받은 육신적인 축복과 이 요셉이 또 이 총리가 되는 그런 응답들,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 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은요, 순교할 때까지 고통당했습니다. 많은 이 전도자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죽기 전까지 어려움 당했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12사도는 모두 순교당했고요. 요한은 반모섬에서요, 늙어서 죽었지만 너무너무 초라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요, 핍박의 시대는 300년 동안요, 카타콤이라는 지하에 갇혀가지고요, 말이 300년이지. 몇 세대가 그런 겁니까? 한 세대를 20년을 보면 그때 당시에요, 몇 세대입니까? 그렇죠? 13세대, 14세대가 지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하에서 태어나가지고요, 땅굴 파가지고, 카타콤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카타콤에 죽는 것이요, 14대를 거쳐서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지.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단련하고 이 시간표가 지나면은 좋은 응답이 올 거야. 육신적인 응답이 올 거야. 축복의 응답이 올 거야. 이런 착각을 먼저 버리셔야 돼요.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육신적인 축복이 없냐?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영적인 축복을 얘기해요. 영적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확장을 위해서요,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육신적인 응답을요, 주시기도 합니다. 안 주시기도 합니다. 또 주신 걸요, 빼앗기도 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에 빠지지 않냐? 번영주의 신학에 빠지지 않아요. 번영주의 빠지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믿음의 행위를 많이 하면은 나중에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좋은 응답 주실 거야. 육신적인 축복을 다 얻게 할 것이야. 내 자녀는 잘 될 것이고 나는 부자가 될 것이고 이런 응답이 다 올 거야. 그 정도까지는 해도 재벌을 못 되더라도 내가 먹고 사는데 내 자녀들이 내 형제들이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육신적인 축복을 다 주실 거야. 그 생각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기 위해서 과정 가운데 응답으로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고 준 걸 빼앗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육신적인 응답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 거라는 착각도 버리셔야 됩니다. 이사야 43장은요,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을 얘기했어요. 이 말씀 성취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지고요, 약 50년이 흐른 후에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 멸망당하고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상황에서 그 초대왕 고레스죠.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원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습니다. 말씀 성취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원했던 게 그거였을까요? 이사야 말씀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이 하나님 회복할 거라 했잖아요. 그죠?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축복된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과연 그들이 원했던 것이 지금 이 페르시아 여러의 포로로 잡혀 있는데 여기서 예루살렘 돌아가 성전 짓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진짜 목적은. 그건 당연한 거고 또 다른 게 있었겠죠. 첫 번째 뭡니까? 포로에서 해방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취 안 됐어요. 포로에서 무슨 해방됩니까? 여전히 성전을 재건하지만 포로입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재건하는데 20년 걸렸거든요. 근데 말이 20년이지 그거 짓는 시간이요 5년밖에 안 걸렸어요. 짓다가 중간에 16년을 그만뒀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성전이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 한마디로 성전은 성의의 성, 전쟁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사실 포로 잡힌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었죠. 거기에 관리들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중앙 집권도 아니고 소통도 안 돼요. 결국 그 지방에 있는 관리가 왕이에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와가지고 아무리 고레스 왕이 명했다 하더라도 지금 성전을 짓자고 하는데 성전을 지으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이 위협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관리들이 위협을 당한다니까요. 혹시 이스라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서 독립하고자 하면은 본인들은 쉽게 말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를 합니다. 성전을 못 짓도록요. 그래서 이스라엘 짓다가요 또 그만뒀어요. 16년을 그만두고 다시 지었어요. 그래서 21년이 걸렸죠. 정확하게 21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짓는 시간은 5년이고 16년 동안은 짓지 않았어요. 그 성전을 짓고 나는데 이방인의 관리가요 이 성전을 또 감시하기 위해서 거기에 또 파송하고 또 그 성전 들어가니까 또 사람들이 헌금하잖아요. 그걸 또 해먹기 위해서 온갖 변질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타난 인물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인물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육신적인 응답이 혹 온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 또 그 이후에 지속적인 또 다른 육신적 강려가 항상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현실이거든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나의 것이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망하지도 않고 영원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육신적 광야가 계속 따라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한편으로는 나머지도 하나님 채워주세요라는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나머지를 채워주든지 안 채워주든지 간에 또 다른 육신적 광야는 계속 따라와요. 그래서 세 번째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겪는 육신적 광야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응답뿐 아니라 큰 상처도 남깁니다. 이스라엘의 고레스 왕이 갑자기 미쳤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만 다 꼬집어가지고요 당신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까? 불신자 고레스 왕이요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돌아가서 진짜 성전까지 지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죠?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순탄치 않아요. 본인들이 원했던 이스라엘 독립은 되지도 않았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요 바벨론, 페르시아 나중에는 여러분 알잖아요. 결국은 로마까지 계속 포로로 있었어요. 말이 속국이지 보면 포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멸망받을까지 다 포로요 속국이요 남의 나라에 지배받는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전혀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짓는 과정 가운데도 수많은 위협이 있었고 짓고 나서도 수많은 변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남아요. 그 18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상처가 남거든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죠? 그 과정 가운데 상처라는 것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이요, 부자가 되거나요, 너무 가난했던 사람이, 이러면요, 변질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이 이 예배를 드릴 때, 그죠? 하나님 분명히 다 죽이라 했는데, 짐승들 좋은 거 다 빼놓잖아요. 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너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요,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은요, 이거 가지고 변질하게 됩니다. 또 능력 없는 사람이요, 능력을 가지게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압니까? 솔로몬 왕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지혜의 왕이잖아요. 이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 주셨잖아요, 대놓고. 근데 이 솔로몬이요, 사실상 밧세바의 아이잖아요. 다윗이 간음을 해가지고 낳은 사실은 서자잖아요. 자기 형제들하고 배다른 형제잖아요. 나이도 제일 어리잖아요. 그래서 앞에 압살롬부터 시작해서 사실 구태다가 2번이나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왕을 뺏기지 않고 내가 언제든지 왕이 뺏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지혜를 얻었어요. 어마어마한 지혜를 얻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최고의 부유한 축복이 솔로몬 왕 때 일어났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떤 경우가 수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붙어가지고요, 솔로몬이 너무 강대국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강대국이 되니까 우리나라 침범하지 말라고 수많은 공주들을 보냅니다. 그죠? 그 공주들과 다 결혼했어요. 그 공주들이 와가지고 너무 많이 와오니까 사실상 솔로몬 왕 얼굴도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 지금처럼 취미생활이 없잖아요. 그들이 유일한 취미생활이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그 절하고 제사하고, 이게 그들의 취미생활입니다. 그걸 하게 허락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솔로몬은요, 상관없다 했어요. 왜요? 자기가 받은 지혜가 아주 크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언제 왕위를 뺏길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전 세계의 나라가 자기 나라를 동경하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빌붙는 그러한 일이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 실패한 인물들의 특징이요, 성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죠? 큰 성공을 했지만 그 가운데 받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하지 않겠다고 해서 기억 안 납니까? 생각 안 하겠다고 해서 생각이 안 납니까? 오히려 우리는요, 잊으려고 하면은 더 생각나는 것이 과거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기 위해 한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새로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겪는 육신적 광야 이후에는 영적인 큰 응답을 거두게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자,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고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종용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 육신적 광야의 시간표를 겪으면서 배워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나머지가 아니고 그 나라와 그 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육신적 응답은요, 필요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그릇에 따라서, 또 그것도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준 것을 다시 빼앗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목표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요. 기준이 하나님 나라예요. 육신적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이 생각을 배워야 됩니다. 이 응답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속에 있는 기복주의, 번영주의 사상이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면요, 이런 문제 오든지 저런 문제 오든지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목적이요,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 사실 정치인들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게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뭐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별로 그런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냐? 하나님이 이 정사와 권세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겼지만 사실상 그들을 실제적으로 옳은 판단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뭘 배우냐니까요, 그들의 멘탈을 배웁니다. 야, 나는 그들의 멘탈이요, 너무너무 사실은 존경스럽습니다. 틀린 거지만 멘탈이 대단해요. 언제 감옥 갈지 몰라요. 언제 사실은요, 무너질지 몰라요.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저와 이런 혹시 고소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없어요. 한 번도 없고요. 솔직히 난 경찰서 가본 적도 없고요. 그죠? 뭐 변호사 뭐 이런 사람 써본 적도 없고요.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당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걸 당해본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고소를 한번 한다거나 당한다거나 하면요, 거기에 시간, 에너지, 또 거기에 멘탈 무너지는 것부터 해서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람 다 망가진다 그러더라고요. 누구 말대로 검찰이 계속 기소를 하면 그 사람이 인생이 무너진다고. 나중에 무죄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 무죄 받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치인들은요, 뭐 10개 막 기본으로 막 20개, 어떤 30개 막 100개 고소당하고요. 그거 다 법적 처리해야 돼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일상이야, 일상. 그냥. 그래서 누구 말대로 호랑이 등에 다 탔어요. 떨어지면 죽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떨어지려 발부딪힌 것도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냥 그걸 누려요. 그래서 나는, 야, 그런 위험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쟁터의 군인들, 정치인들. 나는 이런 거 보면서요, 배우는 게 다 그거예요. 야, 이들은 영원한 소망이 없는데, 이러한 위기를 사실은 일상으로 받아들이는구나. 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뭐 조금 문제가 왔다고 막 중리 사니 뭐 하나님 있니 없니 뭐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죠? 그들이 왜 그렇게 멘탈이 강할 수 있습니까? 틀린 거지만 그들이 붙잡고 있는 소망이 있거든요. 틀린 소망. 그죠? 정사와 권세. 그 소망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문제 오든지 말든지 막 죽게 합니까? 아무렇게 지키지 뭐. 이러면 그냥 살아가요. 그냥.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와 이런 멘탈 놓고 기도하세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의 멘탈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의 정신이 너무 중요해요.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왜 그러냐? 예, 충격받을 일은 뭐 인생이 살면 살수록, 많이 살면 많이 살수록 많이 올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데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왔다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21절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응답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왔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내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응답이 하나님 나라가 내한테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찬송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6년도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방향은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 응답은 21절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목표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새 일을 행할지 함께 확인하고 함께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도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 가운데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